안녕하세요. 공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안경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님들의 유언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스님들이 의외로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무슨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왜 쓰고 있냐면 제가 이제 전직 암 환자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성하게 낳고 있는데 머리가 없고 절에 자주 갔더니 이분들이 제가 스님인 줄 알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비건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왜 재산이 있냐면 스님들이 무슨 뭐 경제활동하고 벌어서가 아니고요. 이제 신도들, 보살님들이 이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절을 짓는 데도 필요하고, 뭐 절에 또 부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에 스님이 좀 낮춰주셨으면 하고서 이제 돈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스님들이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님들이 출가할 때 뭐 한 20, 30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3, 40대나. 네. 근데 부모나 아니면 형제들하고는 좀 뭐 스님은 되셨지만 어떤 인간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스님들이 돌아가신 뭐 70대, 80대 되면 사실은 이제 형제, 자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뭐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근데 크게 의미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사망하면 재산이 조카들한테 가겠죠, 그죠? 근데 스님들이 무슨 명제를 가는 것도 아니고, 조카들하고는 인간적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스님이 사망하면, 스님의 재산은 이제 부모는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나 아니면 조카들한테 가겠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스님의 재산은 사실 스님 앞으로 돼 있는 거지 꼭 스님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성도들이, 신도들이 어떤 좋은 데 써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이 뭐 세속에 있는 더구나 스님하고 별로 왕래도 없었던 글리 재산이 가는 건 참 적절치는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지만 스님들도 스님들은 스님과 제자 사이에는 어떤 상저? 그래갖고 이제 아들과 부모 제식 개념이 있어요. 근데 스님이 그건 불교법이고 불교 내에 있는 법이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은 불교 법률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 민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그쪽으로 가니까 참 적절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또 이게 돈이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하고 쓰기는 의미에 따라 다른데 이게 공론화하긴 또 우리 사회가 아직 좀 더군다나 종교인이 적절치 않은 면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돈을 개인의 탐욕이나 이렇게 쓴다면 적절치는 않지만 그 물질이 시주한 신도들의 본 뜻에 맞게 쓰여진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내가 사망을 했어. 스님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사실은 조카들한테 가는 건 적절치 않죠? 네. 어떻게 보면 스님의 뜻을 받드는 상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한테 가거나 아니면 성도들?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자꾸 용어가 헷갈린다. 하여간 신도들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분한테 가거나 아니면 법인에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제 절이 법인이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종교단체들이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꼭은 다르네요. 다른데 교회는 개별 교회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법인격이 좀 인정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천주교 절은 아마 종파나 이런 것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데는 그냥 절은 아무런 법적인 개념이 아닌 것도 있고 그 절 자체에 규약이 있고 그걸 하나의 단체로 특색이 있으면 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좀 애매하니까 그런 경우는 스님의 뜻을 기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출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망하면 그 법인에게 주는 식으로 유언공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궁금한가 우리 이대리님 스님들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스님이 절에서 오시기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분들이 그쵸. 여기
뭐 바쁘신 분들이고. 네. 출장 공증이 아, 가능할까요? 그럼요. 출장 공증 다 가능하죠. 대신 이제 출장할 경우에는 원래 병가 뭐 아파서 하거나 이러면 좀 비용이 드는 할증이 좀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비 일당 이런 게 좀 붙어요. 아직 큰 돈은 아니고요. 4시간 이내면 일당은 5만 원, 4시간 넘으면 10만 원이 추가되고요. 여비는 이제 실비니까 뭐 교통비나 이런 게 조금 들겠죠. 뭐 그게 뭐 대한민국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뭐 20만 원 안 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정도는 이제 비용이 추가되는 면이 있죠. 예. 네. 또 어떤 게?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뭐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유언 수수료는 다 똑같고요. 일단 재산 가액에 따라서 해요. 부동산 같으면 이제 되게 부동산이 맞겠죠. 부동산 같으면 이제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런 거로 계산해서 그 금액의 0.15% 정도. 그러니까 1억일 때 한 15만 원 정도? 그러면 이제 한 20억 되면 300만 원 되잖아요. 그게 맥시멈. 뭔 얘기냐면 재산이 30억이 돼도 300만 원. 1000억이 돼도 얼마? 300만 원. 아, 그쵸. 정확히는 거기에 정두번호 몇천 원 붙어요. 그러니까 300, 네. 한 1만 원 내외 이 정도가 되고, 네. 그거보다 작은 금액일 때는 대충 1억당 15만 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가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여비 일당 뭐 1, 20만 원 붙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한 게. 그리고 유언공증할 때 이제 증인이 2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은 이해관계이니까 안 되고, 사촌 이내 친인척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스님들 같으면 이제 같은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증인을 하거나 뭐 이러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스님들의 왜 유언공증이 필요한지, 그리고 스님들도 유언공증의 효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오늘 흥미로웠나요? 네네. 예, 오늘은 스님들이 왜 유언공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